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주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도 시편 22장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도우실 것을 간절히 이 시로 노래로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항상 이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종 다윗처럼 나를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또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Beloved, 사랑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왕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자가 없어요. 참 다윗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받고 정말 인정받는 그 종에게 이런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다윗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또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다 배경은 다 하나같이 고난이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의뢰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한다. 이 고난, 영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이 C.S. 루이스, 옥스퍼드대 석자 교수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불치병이 걸렸을 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는 평생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그는 타계했습니다. 또 한국의 또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또 이어령 교수, 그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이 실명 거진 블라인드 위기에 접했을 때 하나님께 처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참 인간들이 참 거스름을 이렇게 피죠. 그래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말인가
하지만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는 인간은 신의 존재를 그때부터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면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자기의 죄성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그저 없다고 하는 것이지, 한계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신음처럼 나오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고난은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게 해주는 그 역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만드니까 고난이 이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삼중고 장애인으로서 정말 살아갔던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보니까 편안 가운데서는 내 믿음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뒤로 처지죠. 점점 세상 쪽으로 더 나아가죠. 우리 인격이 성숙하면 제가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꽃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무지막지하게 받고 시편 119장 7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이래요. 자,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올까? 첫 번째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데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틀어가시는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예, 주님. 순종하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또 세 번째, 고난이 언제 오는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사서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좀 세상과 타협하면은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고난은 참 여러분 값진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고난은 어떻게 오든 고난 자체는 나에게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 잘 풀리고 편안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정금은 불을 통과해야죠. 불을. 어떤 사람은 전 정금은 좋아요. 근데 불은 싫어요. 안 돼요. 정금 되려면은 불을 지나가야죠. 불을.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불의 시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본인에게 어떤 유익을 준 것과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것은 이 시편 22편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고난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마치 본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너무 힘든 고난의 지금 도가니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어요.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가 위기 때마다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다윗이 베풀어 주기를 지금 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등졌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버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그분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들을 너무 뜨겁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애어난 후 10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절규. 자, 본문에서요,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들을 버림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버림받는 것이 죄의 그 끔찍한 결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한 번도 떼어진 적이 없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격리를, 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절대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자기 아들, 딸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아들, 내 딸 버리지 않아요. 부모의 이게 본능이고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대신 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버리신 바 된 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 버림받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본인이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마치 지금 이 야생 동물들 그 사이에 에워쌈을 받고 있는 것으로 12절 말씀 보니까 많은 황소떼가 자기를 에워싸고 또 개들이 자기를 에워쌌으며 사자가 짐승을 또 찢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자기에게 달려들었으며, 이러한 모든 야생 동물들, 이 사람들의 그 잔혹함 속에서, 공격 속에서 다윗이 내가 정말 물같이 쏟아져 버렸고 내 이 심장이 왁스처럼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다윗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동물원을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동물원. 이런 동물원 전 좋아합니다. 가끔 가는 거 좋아해요.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동물원에서 어느 그 아이의 그 엄마가, 아이가 놀다가 그 고릴라 속 그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엄마가 경악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놀랬죠. 그냥 이런 동물원이면 삼키버스에 들어갔는데
온갖 사자, 맹수들을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 내 아이가 한번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동물원 안에 지금 거기 에워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냥 겉옷을 벗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다 깔고 야자나무 다 흔들면서 이렇게 막 하던 자들이 아니 딱 4일 지나니까 그냥 사나운 야생 동물로 다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사람들의 동물 같은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사람과 동물은 종이 한 장 간격 차이래요. 금방 야생 동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꽤 오래됐지만 제 아이를 좀 혼냈어요. 좀 언짢게 이놈. 혼내고 딱 돌아서면서 제 얼굴이 거울에 보여지는데 야생 동물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 얼굴이. 야, 이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굴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지난번에 제 딸과 제 또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다면은 당신과 나는 뭐 같소? 제 딸에게는 너는 You look like a swan, 백조 같아. 땡큐 아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듣기 좋으라고 한 거죠. 제 아내에게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을 떠오르면 사슴이 생각나, 사슴. 좋아하더라고요, 사슴. 그럼 나는 뭐냐 했더니 골든 리트리버, 개 있잖아요, 개. 좀 기분이 팍 나쁘면서 왜 골든 리트리버입니까? 골든 리트리버는 프렌들리하고 친근함이 많고 또 로여, 충성심이 많대요. 그럼 잘 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뭘로 비유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 우리는 양이다 그랬어요. 양. 우리는 늘 온순한 양으로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표현되는 모든 내용들이 로마 병정들, 이 정말 잔악한 무리들이 흥분된 가운데 황소들처럼 막 들소들처럼 막 개들처럼 사자떼처럼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은 사자 같으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7절에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언제 일입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못을 박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분의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죠. 내 뼈는 모두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의 그 뼈가 다 골절되어 뼈가 어그러진 상태죠. 주님의 그 내장이 다 완전히 뒤틀어진 상태죠. 그리고 주님 말씀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것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주님 탈진함 속에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 마르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병정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죠.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꼴 좋다. 그럼 한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하나님 너를 지금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설레하고 입을 삐죽대고 온갖 조롱, 온갖 모욕 다 쏟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취급 안 받을 때 죽기보다 정말 괴롭습니다.
사람이 짐승 취급받을 때는 정말 이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벌레 취급받을 때는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벌레 보면은 그냥 침 뱉고, 내 친구들도 같이 벌레 막 발로 밟아버리고, 왜 벌레는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우니까 벌레라는 존재는 you bug me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짐승 취급도 받으시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병중들이 끌고 갔다 했을 때 끌고란 말이 이게 헬라 언어로 아파고인데, 이 언어는 언제 사용되느냐, 짐승들의 목에 이 밧줄로 감고 끌고 다닐 때 사용된 끌고를, 예수님의 목과 팔과 발을 밧줄로 묶어서 그냥 끌고 다니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얼굴에 침 뱉고 그냥 따고 때리고 주먹으로 강타하고, 야 한번 선지자면 한번 애원 한번 해보시지, 그래 온갖 이런 취급 속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단체, 뭐 학교나 교회나 어느 곳에서 그들이 벌레 취급받는다면 이 부모들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들이 사람 취급 안 받을 때 이성을 잃지 않은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저부터 이성을 잃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취급받을 때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이 이 부모의 본능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잔악한 무리들이 이 짐승들처럼 예수님을 벌레 쫓듯 막 쫓아가면서 에워싸고 막 그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들을 그냥 마귀의 동물원에 내던지시고 거기에서 온갖 짐승들의 학대, 고통, 모욕 다 받게 하시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조차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자기 아들을 벌레 취급하는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을 버림받게 내어두시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는 벌레요. 인간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벌레입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비하시킨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벌레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는 I am.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근데 그 나는요, 에고 에이미, 이 말씀 뜻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나는 항상 주님의 신성 가리킬 때 사용된 자기의 나는 Great I am. 그런데 그 나는, 창조주의 나는이 지금 나는 벌레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벌레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면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바로 벌레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늘의 보좌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벌레 자리로 오셔서 벌레 취급받으시고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의 그분의 엄청난 섬김의 겸손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22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뭘까요? 새벽 기도할 때 많이 부른 찬송, 일부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은 제가 볼 때 찬송가 305장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아주 그냥 악덕 노예 상인이었죠.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다 그냥 노예들을 끌고 와서 그냥 막 넘긴 그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평생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간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그분이 평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오면서 자꾸 말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늘 습관처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만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벌레 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벌레 취급받으시고 온갖 모욕, 조롱, 고통 다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대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가 아는 은혜는요 대충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네. 나를 위해서 벌레 취급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아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A gre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알파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벌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레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야생동물 같은 죄인들의 원수들의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여, 이 확실한 은혜,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늘 찬송하면서 늘 주님께 드려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